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독생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350여 개의 예언과 프로필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나실 것 등 선택을 좁히고 좁혀놨습니다. 날 봐. 만지지도 말고 이따가야 믿지. 피터 스투너 박사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우연의 일치로 성취될 가능성을 수학의 확률 원리로 계산했는데, 만일 대머리가 민치야 있대 하랍니다. 만지지도 마. 가만히 있어. 10명 중에 1명 있고 손가락 없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앞을 못 보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하나일 때, 한 사람이 이 3가지, 손가락이 잘리고 대머리가 되고 앞을 못 보는 이러한 것을 곱한 수치가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가지가 아니고 8가지가 동일인에게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은 미국의 텍사스주 땅은 우리나라보다 3배나 넓어요. 거기에 은돈을 2자 높이로, 2자면 60cm인데 깔아놓고 그 중에 표시해 놓은 단 하나를 한 번에 집어내는 확률이 8가지가 한 사람 앞에 딱 들어맞는 그런 확률이랍니다. 그래서 350개 예언의 우연한 일치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성탄절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란 말과 마스, 미사, 예배드린다, 이런 뜻이 합쳐졌는데, 그래서 영어에서 이거를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그 성취를 본 것입니다. 지금 2019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2019년.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우리는 주후 그럽니다. 주후. 주님이 오신 후. 그래서 그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전이라고 그래요. BC라고 그러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눠지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분입니까? 성탄에 얽힌 많은 아름다운 얘기 가운데 독일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 일행이 1948년 서독에, 독일이 아직 통일되기 전이죠, 서독에 주둔한 미군 이문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의 장막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서독 국경 내에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작곡가 얼빈 벌린이 무대에 등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미로운 노래가 흘러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베를린 장벽 건너편 동독 장병들이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찬양 소리는 동서독 병사들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거대한 합창으로 흘러 퍼졌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갈라지죠. 휴전선을 넘어서 이런 크리스마스 찬양이 울려 퍼진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서 성탄의 기쁨을 합창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마주 볼 수 있는 나의 가족, 이웃과 더불어 우리는 먼저 성탄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말씀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2019년 전에 탄생하셨지만 그때 처음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고 2019년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신 게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뭘로 존재했다고요? 말씀으로 존재했어.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처럼 육신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계셨다가 2019년 크리스마스 날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못자국, 창자국, 그 흔적 그대로 가지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 얘기해 보면 1870년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동독과 서독이었지만 이제는 독일과 프랑스. 총알이 빗발치고 대포가 날아가고 탱크에 굉음이 울리는 성탄절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선거법 처리하고 공수처법 처리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대치해서 지금 다투고 있어요. 미리미리 합의를 했으면 성탄절 날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없었을 텐데. 좌우지간 독일과 프랑스가 싸우고 있는 성탄절 전날 밤도 이 독일과 프랑스의 병사들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그런 긴장감 속에 있었어요. 저마다 방공호 속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성탄의 즐거움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 군대 쪽 참호에서 한 병사가 총칼을 버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코앞에 독일 군대가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두 손을 벌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하신 주 예수 나신 밤. 이 찬양을 듣고 있던 독일 병사 한 명이 또 참호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리톤으로 마르틴 루터가 작사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늘 위에서 땅으로 내려왔노라. 이 사건으로 전쟁은 휴전이 되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놀라운 평화의 선물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탄생입니다. 탄생이 기묘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또 누구세요? 성탄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며 거룩하고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소영이 의자 안쪽으로 이쪽으로 옮겨. 소영아 이쪽 옮겨. 내 얼굴 보여. 응?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다른 거 보고 있지. 조 집사님 뒤통수를 보고 있었나.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우리 이제 성탄 발표를 우리는 지난 20일 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동센터에 온 아이들 중에 또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24일 날 하려고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당겨서 했어요. 뭐 언제 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건데, 어떤 주일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국을 합니다. 이때 효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기분이 참 좋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배역을 맡은 것 같은데 자기는 말 한마디 없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효민이는 연습할 때도 기운이 없었지만 정작 발표회 하는 날에 교회도 가지 않았고, 효민이가 선국에 빠지니까 선국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선생님께서 효민이를 불렀습니다. 효민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별 하나가 동방박사 세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했었지. 만일 그 별이 없었다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 별은 자신의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지. 별에 이름 있었어요? 없었어요. 큰 별 하나. 큰 별 하나. 우리가 밤에 하늘을 쳐다본 별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밝고 빛난 별이 하나 있어요. 북극성. 북극성.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옛날에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동방박사들을 안내하고 예수님 태어난 말구리를 비춰줬던 별이 북극성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효민이가 뭘 맡았어요? 별. 별이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어요. 별은 할 말이 없어. 그냥 별 모양 붙이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오는 거야. 그리고 동방박사들한테 별 이리 와. 아니 이쪽으로 오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아니 여기요, 여기 말고 여기 예수님 태어난 곳이 여기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태어난 여기요. 이렇게 말해요? 별이? 안 해. 별 여기 있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잖아. 입도 없어. 별은 입도 없어. 고개를 푹 숙인 효민에게 선생님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별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단다. 이름은 없지만 영원히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와요. 그 요나에 나오는 박넝쿨도 있죠. 박넝쿨. 이름 없잖아요. 이게 무슨 박씨고 뭐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박넝쿨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별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저도 상을 안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상을 줬어서 11월 2일 날로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그 복지 TV에서 주죠. 나 보건복지부 상 지금 3번째 받았잖아요. 이제 더 좋은 걸 줬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부 상 하여튼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막 주는 거죠. 또 다른 데서도 또 뭐 자원봉사부 3,000시간 했다고 적십자에서 주고, 그거를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받으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표선철 목사님이 참 헌혈도 많이 하고 장기이정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상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 상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면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더 좋은 상, 국무총리상, 뭐 대통령상, 뭐 국민훈장, 아니면 뭐 의인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쪼가리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상금도 좀 주어지는 그런 게 있으면 상금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도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상을 받게 되면 아마 그 상이 너무 무거워서 하늘나라 가는데 못 올라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너무 귀하고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자우지간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구에게 잘했다고 박수받고 이러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1등을 하고 5등을 하면 뭐 상 받고 박수 받는 게 맞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요, 세상에 누구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 앞에 내 목에 힘주려고 그런 것 같으면 성경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홍보효과죠. 홍보효과. 나도 이런 일을 했으니 당신도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고 홍보를 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교향악단 단원을 모집할 때 가장 구하기 힘든 자리가 제2 바이올린이라고. 제2.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저 코미디언이 얘기했죠. 박아무개가, 박성광이가. 아니, 올림픽에 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외국 선수들은 은메달을 따도 동메달을 따도 막 기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만 꼭 죄인인 것처럼 금메달 못 따면 고개 숙이고 막 울고 왜?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올림픽에 가서 동메달 땄으면 세계 몇 등이요? 세계에서 3등이요. 60억, 70억 되는 이 인구 중에 3등이요. 지웅아. 지웅아. 너 학교에서 3등 해? 니네 반에서 3등 해? 자기 반에서 3등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3등.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못 땄다고 울먹을 필요가 없어요. 3등 동메달만 따도 정말 훌륭한 겁니다. 이 교향악단 제2 바이올린 연주자,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그만큼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뉴스가 아니고 인터넷에서도 봤는데, 대구에 있는 청소차 운전하는 7급 공무원이 사랑의 모금, 사랑의 열매, 거기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1억 원을 한꺼번에 낸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할부로 내겠다. 할부.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해가지고 거기에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 명단이 있는데 자기가 1억을 모아서 기부를 하게 되면 이 1억이 아까워서 못할 것 같대. 근데 할부로 하면 예를 들어 1년에 2천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1억을 채우겠다는 거죠. 그 청소하고 청소차 운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 태어나서 청소부 할래. 아마 이런 꿈 가진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없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청소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주방에서 밥도 하기도 하는 거죠. 정말로 그걸 꿈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당 한다고 뭐
다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3대째 가업을 이어받아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까지 해가지고 3대까지 가업을 이어서 뭐 100년 동안 식당을 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직업에 귀천을 따져요. 옛날에 한 조선시대부터 그런 거죠. 양반 쌍놈 해가면서 양반은 물만 먹어도 그냥 고기 먹어 저 일을 쑤셔야 되고 체면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이걸 하면 목사님한테 칭찬을 받고 성도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해봤자 화장실 청소해봤자 표시도 안 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합당하면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못하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상은 하늘나라에서 별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갈 때 야 너 무슨 장관상 몇 번 받았어? 봉사 시간 몇 시간 받았어?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못 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 이 땅의 것들을 너무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다 보면 하늘나라 갈지도 못할 수도 있고 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을 것 같다. 조심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십니다. 은혜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딱 받을 수 없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뭘 잘했다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식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부모가 먹여주는 대로 입혀주는 대로 공부시켜주는 대로 이렇게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응?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 얼마나 힘들게 낳아서 키우고 진자리 마른자리 해가지고 했는데 너 나한테 그거 갚아라. 이러면 이게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성탄은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를 축복하며 또 이 귀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